여기에서 머리기독론과 몸개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의미다. 우주적인 의미.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기독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분은 만유이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선다. 그것도 이미 그리스도 찬양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그의 몸으로서 표현되는 공동체도 역시 우주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주적으로 역할한다면 역시 교회도 우주적으로 역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크리스투스 프롤롱가투스 이렇게 그리스도의 확장.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표를 하나 그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님은 머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 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몸. 이런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수요하는 생명 수요 그런 관계라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을 의지하는 의존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 기독론, 헤드 크리스탈러지 맞아. 또 몸 교회론 그래서 바디 이클레지알러지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만 한편으로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셔요. 여기서만 영적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또 그분이 에베소 1장 10절 21절에 만물의 머리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주적 기독론이 형성되는 거죠. 우주적 기독론이 형성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결국 몸인 교회도 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우주적 교회론이 형성돼. 우주적 교회론.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그냥 로컬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간에 교회가 그냥 교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만물과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만물의 어떤 통치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확장이다.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그냥 한 영적 기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기관 이것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는 영역이 교회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종속하고 순종할 삶을 요청받는다. 그게 뭐냐면 감사다. 감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종속되고 순종한다는 말이 그냥 종노릇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 항상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윤리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런 몸과 머리의 관계 때문이다. 기독교의 윤리는 그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윤리다. 항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몸인 교회가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게 윤리다. 그런 말이죠. 그냥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 윤리를 갖는 게 아니고 정치 윤리나 그래서 이런 윤리를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이 점에서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윤리다. 이런 말입니다. 신자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론과 기독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몸인 교회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렇죠?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재가 되며 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윤리다. 그런 말이죠. 교회 윤리는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윤리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한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윤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윤리로 표현되는 것이지,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적인 공동체인가, 얼마나 청결한 공동체인가, 그래서 뭐 재정을 까발리고 무슨 사람을 임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보여요? 그건 교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계속 골로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청결하다, 교회가 뭐 온유함과 또 마크로 분별을 간다. 이게 다 이걸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돼야 된다. 머리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년 결백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데 애를 써.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럼 자기는 살고 남은 죽이는 거야. 우리 모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데 힘을 써야 되지. 우리 교회는 옆에 교회가 다르다. 이걸 보는데 힘을 쓰면 안 돼. 근데 그걸 힘쓰다 보니까 옆에 교회는 다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우리 교회로 오니까. 그죠? 성도가, 옆에 교회가 멸망하길 기도해. 입으로는 기도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는 저 교회가 안 돼야 되는데. 저 교회가 뭐 문제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성도들이 부스러져서 우리 교회라도 좀 오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윤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믿어. 이걸 가자라고 말하는 거는 얼마나 너희가 세상과 비교해서 착하냐, 너희가 세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되느냐,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고. 말짱은 이래. 그거 보여봤자 다시 또 부패해요. 로컬 처치는 언제나 부패해요. 역사의 모든 순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패 안 했던 적이 없어. 교회가. 근데 왜 부패하냐면 교회가 의로운 걸 보려고 할 때 그 부패하는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면 교회는 안 부패해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신함을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부패해. 지금까지 역사상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한 교회치고 안 부패하는 교회가 없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한 교회치고 안 부패하는 교회가 있다. 말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여기만 잘라서 편집해 올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라 올리면, 여기만 자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 여기만 지금 잘라갖고 딱 올려갖고 교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합신해서 잘려갖고 어디 뭐 다른 이단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계속 바울이 골로새서뿐만 아니야. 그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 어디나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자랑한 자는 주님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로 자랑하지 마라. 사도. 목회자로 자랑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은 유학 갔다 와서 학박사신데요, 설교를 너무 잘, 이런 걸 자랑하지 마라. 그 순간 교회가 멸망한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뭐 교수가 몇 명이고 박사, 의사가 몇 명, 변호사, 뭐 얼마 이걸 자랑할 순간 교회가 멸망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그 교회는 살아. 근데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가 아무리 몸집이고도 그건 멸망한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우주론적 교회와 우주론적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기에 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교회, 몸인 교회는 당연히 머리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재가 되며,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윤리는, 교회의 윤리,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3장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명령.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3장 16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하게 하라 이 말은 신자들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행되게 하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자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이 돼야 된다. 그거 그냥 뭐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자의 삶을 위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의 삶을 위한 표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신자는 윤리의 정로를 간다. 말씀이 떠난 순간부터 신자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그건 그냥 철학적 윤리, 세상에 윤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신자는 바른 윤리를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비밀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들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거시는 말씀이 거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임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자윤리는 계속해서 기독론에서 출발하며 진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세 가지 분사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씀이 거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로부터 진정한 가르침이 나온다.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가르침이 나온다.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로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바울이 표현했던 것이죠. 1장 9절 모든 지혜로, 또 1장 28절 모든 지혜로. 사도 바울이 계속 소피아, 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단들도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 말했죠. 이단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할 때, 철학과 할 때는 필로소피아, 영어의 필라소피 똑같은 말이죠. 필로소피아. 이게 2장 그게 2장 8절에 나왔던 말이죠. 2장 8절 보면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말로 노략질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필로소피아. 네, 필로소피아. 이단들도 2장 8절에 보면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함. 근데 헬라어로 필로소피아. 필로 좋아한다. 소피아. 근데 이단들도 철학을 좋아해요. 지혜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단들이 좋아하는 지혜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지혜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단들이 좋아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이방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지혜를 말한다면,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는 소피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3장 16절, 뭐 앞에서부터 나왔지만 3장 16절,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소피아. 소피아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소피아다 이거죠.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무슨 뭐 신비주의라든가 등등 민간 종교 이런 라이커스 계곡 주변에 있던 이런 천사 숭배 이런 데서 나오는 지혜라면, 신자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요령이 아니다. 우리는 요령을 가르치면서 지혜를 가르친다고 오해할 때가 많다. 그것은 육체의 지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지혜라고 했어요. 바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어진다. 말씀이 있을 때 또
바로잡는 일이 있다. 1장 28절에도 바로잡는다 할 때 이 바로잡는 것은 책망, 권면을 말하는데 말씀 없는 권면은 헛된 권위일 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가르침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입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입이 열렸는데 쓸데없는 게 나와. 그러죠? 나오긴 나와요. 근데 쓸데없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좀 딱딱하고 그래도 무슨 지혜가 나와. 진정한 지혜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찬송하게 된다. 그래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첫째 가르치고 권면하고 둘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찬송한다. 말씀으로부터 찬송이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교육이 나오고 말씀으로부터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 찬송은 천박하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 찬송, 또는 옛날 번에 찬미,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용례들을 쭉 보면 아마 대체로 이 정도로 구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시하고 말할 때는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전문용어로 시편을 가리키거나 프살모스란 말인데 프살모스 시편이나 아니면 시가서 구약의 시가서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곡조를 가진 노래라기보다는 낭송되는 것 시편을 낭송했거든요.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에 낭송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미는 휄노스라는 단어인데 휄노스 이것은 영어에는 허밍한다 할 때 허밍인데 휄노스인데 찬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 휄노스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노래 이제 그런 것을 휄노스라 하는데 이것은 곡조는 있는데 악기 없이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거든요.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노래를 했는데 악기 갖고 오라, 기타 갖고 오라 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두 경우를 보면 휄노스는 곡조는 있는데 악기는 사용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죠. 세 번째는 노래라면 오대라는 헬라어인데 오대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제외하면 계시록에만 나와요. 계시록의 오대를 보면 노래는 주로 악기를 가지고 비파, 수금 가지고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단어는 곡조도 있고 악기도 있는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곡조가 없이는 낭송되는 건 또 찬미는 곡조는 있지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비춰보면 곡조도 있고 악기도 사용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용례를 봐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시, 찬미, 찬송,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찬송의 종류가 많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종류가 많았다. 내용에도 종류가 많고 방법에도 종류가 많다. 그런 말이죠. 또 악기를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데도 종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넓게 보면 초대교회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시편과 같은 내용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곡조를 붙여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고 어떤 때는 악기의 도움을 받아 부른 노래도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그냥 넓게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 방식으로 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 시편 찬송도 오해가 많아요. 제가 하도 시편 찬송에 오해가 많아서 지난 학기에 지난 5월인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편 찬송에 대해서 1시간 좀 남짓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겸 제가 학교에서 특강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1시간 정도 짧은 거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시편 찬송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교 동영상 들어가셔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있게 되면 찬송이 나온다. 말씀이 없는 찬송은 없다. 근데 여기에 지금 찬송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 어떤 제한을 뒀어요. 찬송이 뭐냐 할 때 두 가지 제한을 뒀는데, 첫째는 은혜 가운데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 가운데 불러야 된다. 우리마을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로 불러야 된다 말입니다. and charity, 은혜로 불러야 된다. 은혜가 전제가 된다. 찬송이라는 것은 은혜가 전제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찬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화성이 잘 되고 좋은 악기를 동원해 뭐 해도 그건 찬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찬송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 있어야 찬송이 된다. 둘째는 반드시 마음이 작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 할 때, 은혜와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입술로는 노래를 불러요. 몸으로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아.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가지 않는 노래, 그건 소용이 없다. 마음이 동해된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제한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에는 반드시 은혜, 또 하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거하면 첫째 교육이 나오고, 둘째 찬송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이 감사 3장 17절 말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말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범사에 감사한다. 또 감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의 이름. 항상 이 감사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죠. 이런 사도 바울도 1장 3절에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 다음에 감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건 대략 이런 정도는 해설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골로새서의 윤리는 기독론의 실천적 연장이다. 기독론의 실천적 연장. 윤리에 의하여 신학이 실천으로 옮겨진다. 신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론. 갖고 있는 그것이 윤리에 의해서 드디어 실천이 되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신학은 의미가 없어요.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윤리 목록 그룹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기독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윤리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론에서 하나님의 자녀 윤리가 나오죠. 우주론적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기독론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인간론적 윤리가 나와요. 형상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기독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식에까지 변화되어야 된다는 변형 윤리가 나와요. 만유기독론에서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다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늘 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총괄 윤리가 나오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윤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머리 기독론에서 몸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골로새서의 윤리는 기독론이 실천된가, 우리의 삶의 기독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한가, 그것이 뭐냐면 결국 윤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윤리를 보이는 게 아니다. 윤리를 통해서 기독론을, 신학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갱신운동을 하고 교회가 윤리를 회복하자 하고 말할 때 그 차원을 계속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러니까 돈을 조심했어야 된다. 무슨
성윤리가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아요. 그건. 모든 세상의 도덕 종교는 다 똑같이 말해요. 다 똑같이 말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가 유학만 잘해도 기독교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유학만 잘해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기독교가 신학만 잘해도 그런데 유학만 잘해도 여러분 유학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학에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렇게 사사삼교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조선시대 중엽쯤 됐을 때 하도 이 유학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쉽게 만들었어. 쉽게. 그래서 대학을 소학으로 만들었어. 소학 아시죠? 소학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배우도록 어린 아이들이 잘 배워서 윤리와 도덕심을 갖도록 한 게 소학이에요. 소학이 뭐냐면 소학의 제일 원리 정말 우습습니다. 소학의 제일 원리는 뭐냐면 마당 청소할 때 물 뿌리고 소지 알아요. 물 뿌리고 마당 청소하는데 마당 빗자루로 나가서 청소하는데 맨 땅에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해보세요. 먼지 날려갖고 이웃집에 팍 장독대다 먼지 씌우니까 청소할 때는 반드시 물 뿌리고 청소해라. 소재입니다. 소재. 청소를 잘해라. 그게 유학의 첫걸음이야. 청소를 잘해요. 청소 안 하는 목사님들 많죠. 당회심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제 방도 엉망진창인 이렇게 할 말 없지만 제 연구실 항상 유학의 첫걸음 뭐냐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야. 정리. 옷도 입었던 걸 갤 때 잘 개놓고 그죠? 또 빨래도 잘 개고 설거지도 잘 놓고 책도 잘 꽂고 언제나 단정하게 물 뿌리고 청소해라. 그겁니다. 물 뿌리고 청소. 목사님들이 교회 마당 청소할 때 물만 뿌리고 청소해도 교회는 괜찮아져. 물 안 뿌리고 청소하니까 절에서 항의하는 거야. 절에서. 물 뿌리고 안 해서 우리 절에 장독대 교회 먼지가 쌓이냐 이러니까 물 뿌리고 청소해라 그거예요. 물 뿌리고 청소해라. 아주 쉬운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 그리고 응대를 잘해라. 응대란 뭐냐면 사람을 맞이할 때 잘해라. 응대를 잘해라. 우리 목사님들 그 성도들하고 전화하는 걸 보면 막 협박 공갈하는 사람들도 많아. 전화 옆에 들어오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응대를 잘해야 돼. 전화 예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 전화 끊을 때. 마지막 얘기 나눕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재직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목사님 안 딸까닥. 안녕히 계세요 하려고 했는데 벌써 끊었어 목사님이. 안 딸까닥. 그러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인사를 했으면 전화 끊기 전에 하나 둘 셋을 세고 끊으세요. 꼭. 전화 끊을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쪽에서 말하면 딱 끊지 말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끊어. 괜찮아. 그게 좋아. 그러면 성도가 굉장히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 목사님이 내 말 끝나기 전에 목사님 그러면 잘 계시다가다 무슨 목사 이런 목사입니다. 전화 받을 때 응대입니다. 응대. 전화 받을 때 조 목사요 이러지 마세요. 전화 딱 하다면 때라랑 저는 무슨 요새는 뭐 핸드폰에 다 이름까지 뜨게 만드니까 예를 들어 뭐 한병수 집사가 전화를 했다. 조병수 목사가 받는데 조 목사요 그러지 마라.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응대야. 응대만 잘해도 소재 응대만 잘해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해. 응대만 잘해도. 그 다음에 뭐냐면 진퇴를 잘 결정해라. 진퇴. 나가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잘해라. 그게 진퇴지절. 그게 소학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진퇴지절. 나갈 때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될 걸 잘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할 것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망신이야. 요즘 교회들 보면 정말 안 해도 될 것도 막 하고 할 것도 안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진퇴지절이 없어요. 갑자기 신학 강의 하다가 수학 강의 돼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뭐
근데 우리 윤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윤리는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가, 우리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윤리를 통해서 신학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윤리를 볼 때 윤리를 보고 아, 기독교인들이 저런 걸 믿는구나 라고 감지하지 않으면 그 윤리는 그냥 세상 윤리와 똑같은 것이다. 많이 혼돈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 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신학을.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그게 구체적인 윤리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뒤에 뭐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 조금 몇 줄만 읽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초기 기독교는 윤리에 강했다. 초기 기독교는 윤리에 강했다. 그래. 윤리 목록에 여러 가지 악동 목록도 있고, 악동 목록 멀리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것과 미동 목록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윤리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첫째로 골로새서의 윤리는 신학의 확장이다. 신학의 확장. 신학의 확장이면 신학의 적용이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윤리에서 꽃을 피웠다. 그런 말이죠. 신학과 윤리는 상호적으로 동반된다. 신학은 윤리의 근거이고 윤리는 신학의 개화다. 신학은 윤리의 뿌리고 윤리는 신학의 꽃이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로 골로새서 윤리는 이단 논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골로새 이단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대한 면역성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윤리는 신학의 실천이자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죠? 기독교 윤리의 약화는 단순히 종교단 품위에 저하라는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종교의 품위에 저하라는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신학을 실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단의 조잡한 행실을 막지 못하는 두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를 잘 가지고 있으면 신학을 실천하는 것을, 신학을 표현하고 또 이단의 조잡한 행실을 막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윤리를 다시 가능한 한 세게 강조해야 된다. 가능한 한. 그러나 이 윤리는 개인적인 성격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신학의 실천으로서 진행해야 된다. 신학의 실천. 그리고 이단의 방지에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윤리를 회복할 때 신학이 바르게 표현되고 이단이 제대로 극복된다 하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윤리, 악동목록과 미동목록의 내용은 두 가지 양면적 역할을 한다. 하나는 신학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